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소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중간한 진리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서긴관들의 무분별에서 드러나고 또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지성이 설명해 줍니다.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한 부주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염치 없는 무례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사려 깊고 지성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더욱더 힘들어했고 또 참된 진리에 가까이 가기를 어려워했음을 성경과 기독교 교회사를 통하여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잘못한 사람보다도 전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납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부분적인 수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도 자동차 수리점에 가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맡기게 되면 카센터 사장님들이 범퍼를 뜯고 또 안에 있는
쇠판을 뜯어내서 직접 용접을 하고 망치를 두들겨서 수리를 하고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했습니다. 요즘엔 카센터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수리를 부탁하면 그 기본되어지는 골격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뜯어서 두들기거나 펴거나 용접을 하지 않고 새 부품을 갖다가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마귀는요, 어중간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진리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중간한 진리가 절대적인 거짓보다도 완전하게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아요. 어중간한 진리는 전적으로 진리 편에 있는 줄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푼수가 집안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푼수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적인, 게다가 그것이 혹 잘못된 삐뚤어진 지식이면 그것 가지고 기준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집의 일들이 다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반쯤 알고 있는 어중간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전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복음의 기초부터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구약을 통달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 어중간한 진리에서 벗어난 지식을 수정한다는 것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들이 족족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말마다 모두 다 시비를 걸고 진리를 빙자해서 예수님을 피곤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수정시키고 가르친다는 것이 여간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 시대에도 주님을 반대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앞에 지도했던 자들은 거의 다 학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군중들은 그냥 우후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린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마저도 반대했던 자들은요, 전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이 아니고요, 어느 때까지는 주님의 어느 부분까지의 말씀에 동의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인가 이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수정되는 게 힘든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말이 저 사람 참 생각이 없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요, 잘못된 생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잘못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이제 진리의 불꽃이 거기에서 이방으로 튀게 되어진 이유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순수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알았던 선별에 대한 선민의 지식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비극이 이 어중간한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비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전의 기독교 국가들은요, 그 기반이 상실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몰락해져 가고 신앙교육은 아예 허물어지고 침체되는 걸 봅니다. 이제 믿는 나라들은 오히려 더 열이 올라가고 또 그 빛이 밝아지는 반면에 이전에 믿었던 국가들은 오히려 더 쇠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를 누가 합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조에 대하여서 그 신조가 잘못됐다라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신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대한 반론은요, 교인들이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교인들 자체에서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것이 세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는 개교회가 강하기 때문에요. 교회 자체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 같은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은요, 교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도록 하고 또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 안에서 다 판결을 내리니까요,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세상으로 뉴스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시절에 편만해했던 상황이 정확하게 재생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지위와 권력을 위한 욕망, 음모와 계획, 부정직과 불평등, 인본주의자들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똑같이 슬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쟁, 기아.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피상적으로는 같은 것을 슬퍼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기초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아는 거는 일치를 드러내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통으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도 나고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으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보았어요. 아,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구나. 열도 나고 배도 아파하구나.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서요, 그가 체했는가 보다 하고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의사는요, 차분히 진찰해서요, 이것이 급성 맹장염이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아주 위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요,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전혀 다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런 사태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 문제거리에 실제적인 기원을 찾고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종하고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정직하고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하거든요.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또 회복만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확하게 바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당한 말을 하고 만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간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사탕발림에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에서는 끊임없이 충돌과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정죄될 것에 대하여서요. 이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대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간의 죄악과 같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몇 가지 죄를 졌는지, 몇 가지를 훔쳤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밝히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건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과연 복음적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복음인지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은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매우 독단적입니다. 이거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의논하고 협조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라는 말은요, 마귀가 우리의 문제를 헛되게 설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혼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중간한 진리가요,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중짠한 진리들이요, 사람들을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참 복음으로 입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쩜 이 어중간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보셔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라든지 진지함과요,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짙음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깊고 또 더 진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갖고 뭐를 만들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들고요, 어떤 것이 맞는가 비교하는 습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나에게 적당한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만 해 하면서 자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자꾸 주춤거리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빠져든지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힘이 가다가 이와 같이 멈칫거리는 것이 혹시 이와 같이 어중간한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은가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그 장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지식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지식이 없거든요. 구약에 대한 메시아 사상 이런 게 이방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주면 뜬금없이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다가도요, 전히 거룩이나 경건이나 이런 삶을 시도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주 천한 사람이든지 그냥 생계에만 붙들려서 밥벌이만 하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아예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모색하던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 터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런 변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예전 그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았던 구약의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했고 또 장차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근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구약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지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그들에게 선입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기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도 이걸 사기꾼이라고 매도했어요. 사기치는 거라고 저거. 그리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지막은 그냥 철벽을 치고 전혀 수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신앙이 매우 귀해요. 정말로 귀해요. 그 처음 토대를 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때 잘 배운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잘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꾸 삐걱거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삐걱거립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19절 보시고요.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뒤에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더 진지함으로 경건하게 나가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믿었는데 답보 상태가 되어서요, 예수 30년 믿으면 요 정도로 마네킹화되어 있는 예수장이가 정상인 것처럼 여겨야 되냔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정도 믿으면, 한 30년 믿으면 더 이상 신앙의 진보는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그냥 서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주의 복음은 생명이라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느 날부터 왜 우리들은 이 모습으로 갖추고 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대로 살리는 것을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지성, 우리로서는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어중짠한 진리, 이것이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지만 우리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폭로되기 때문에 탄로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오히려 등을 지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자기를 굴복하고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빛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빛을 저항한단 말이에요. 한 번씩 집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쓱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거, 그렇죠? 그걸 한두 번 보게 되면요,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불 킬 때마다 바닥을 쳐다보게 돼요. 한날은 제가 새벽에 3시쯤 돼가지고 목양실 문을 여는데, 들어갈 때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불 켜고 들어가는데 하늘 위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어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털었는데 털면서 깜짝 놀랐죠. 바퀴 왕초가 막 놀래갖고 지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막 그랬고 막 스스스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불을 켜고 제가 목양식 들어갈 때 천장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 떨어질까봐. 얘네들은 어두운 데에 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요, 밝으면 도망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밝으면 어두운 데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면 그 진리 앞에 자기가 그냥 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모습이 폭로되어질 때에 아, 내 죄가 그렇구나 하고 그 앞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빛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힘들더라도 노력해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등지고 어둠을 찾아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세상적으로 배우고 지식의 시대, 21세기는 지식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의 삶을 살고 있고 사려 깊은 심사숙녀가 되면서부터 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난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결핍을 사람들에게 들추고 들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이 모습, 멋진 신사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그들 머리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는 홀이라도 죄의 부분은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향하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래를 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한다는 게 굉장히 비전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보거든요. 내년쯤 되면 서울에도 이제는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운행을 하기 시작하게 된대요.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일반화됐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운전사가 없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타면. 자꾸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뭐 내연기관 차들이 없어지겠죠? 자동차들, 회사들마다도 이제는 내연기관 차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있고요. 언제 우리가 AI나 뭐 챗 GP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쥐고 펴고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휴대폰이 작은 컴퓨터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일상이 이 가운데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전화기라고만 생각했지. 계속 미래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는 안심된 거고 잘하는 거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어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인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질 때요, 우리는 반사적으로 미래를 향합니다. 끊임없이 지식, 또 성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요, 연구하고 발전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와 같이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도 시간이 낫게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두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중요한 사건조차도 크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생겼어요. 미래를 봐야 되니까. 과거는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냥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 앞으로의 나의 미래 이것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앞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시대의 선구자라고 추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인물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인물을 추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식이 더욱더 축적되고요.
이전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낙관론을 펼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알고 있다는 생각 자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와 같은 잘못된 지식, 그들이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지성,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과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만 삼을 것이고 미래에 참다운 우리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미래를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있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빛은 당연히 미래에서 오는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둔하고 무지하고 기만되어진 심령은요, 정처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을 들여서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구원이 찾아오던가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식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들요.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든가요? 이게요, 우리에게 보이는 미래에 대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마치 고기를 잡을 때 그 앞에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끝없이 그 앞에 미끼를 던지고 그 앞에 미끼를 던지고 해서 계속 어딘가로 향하게, 미래로 향하게는 해요. 그래서요,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들을 다 소비시켜버리는 겁니다. 미래만 자꾸 바라보도록 해서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해서 미래만을 자꾸 보게 하면서 이 시대에 있던 우리의 시간들을 다 소모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시간만 죽이고 죽죠. 그것이 그들의 끝 아닙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미래를 바라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 이것을 구원으로 승화시키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찾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지도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또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실행해 봐야 될 텐데 우리들은 지금 예전에 주셨던 그 구원의 진리보다도 어중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충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만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간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의 나이가 60, 70이 되었고 8, 90이 되었어요. 이제는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졌고 또 육신의 힘도 많이 쇠해졌고 또 자꾸 까먹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 쑥쑥 더 잘 들어오는 그런 습성적인 사람으로 배이고 말았죠. 그동안 미래에 속아서 과거를 돌아볼 틈도 없이 시간은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와 같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믿음과 또 이 불신앙 사이에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적인 지식과 지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죄를 알기는 알지만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피상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죄를. 악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여겨서요. 옳고
정당한 것이 없는 게 악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모습은 없고 정상에서 결핍되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온전함에서 무엇인가 결핍되거나 온전한 아름다움에서 조금 부족해지면 그걸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뭐라고 정해야 하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지 못한 사람. 그게 악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좋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분명한 악한 사람이라는 대상을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이와 같이 신사숙녀가 되어서 신사적인 단어를 쓴다고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들은 얘기할 때 그걸 갖다가 조금 현대적인 말로 순화시켜서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은 있긴 있는데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믿음이 O냐 X냐로 O냐 X냐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이 악이 악이라는 그 자체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조금씩 부족한 부분에 그 게이지의 높이 차이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선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의 무지함을 그 사람들은 악이라고요,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 그걸 죄라는 거예요. 뭐 우리 옛 어르신들이 얘기했듯이 모르는 게 죄지 뭐, 몰라서 죄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르는 걸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있지만 죄인이라는 사람은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아직 교육받지 못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악을 선택하고 악에 대해서 흡족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성과 아름다움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해서 악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요 아직까지 완전한 성과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성과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고요. 계속 공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성의 21세기가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공부하면 참된 선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법이 그게 완전합니까? 완전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이전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완전한 법 가지고 지금부터 써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 될 때가, 죽은 법처럼 해당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이 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이때는 O고 이때는 또 X가 될 때도 있죠. 이 말이 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가장 공평인 줄 알지만 그거 그래봤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한 30년 가잖아요. 또 바꿔야 돼요. 또 바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몽하고 교육하고 이러다 보면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 선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고 더 문화인이 되어지고 그러지면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선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선과 거룩인 것처럼 여기면서 삽니까? 많은 지식을 취한 사람들은 완전한 거룩에 이른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평가해 내잖아요. 모든 걸 다 판단해 내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식에 조아리고 그 지식의 인들을 따라가죠.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나 악을 아는 것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다. 이게 실상에 그러한 존재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의 부족이 악일 뿐이다. 온전함의 부족이 죄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고 계속 계몽하고 교육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지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접근하는 방법이요. 도덕적인 관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매우 지적인 관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죄를. 이제 뭐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저번에 제가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복지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은 10원 한 푼이라도 챙기게 되는데요. 그런 정보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은요. 10원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우리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선하지 않을 뿐이지 악한 건 아니다 우리가. 굳이 뭐 우리가 뭐 지옥 갈 큰 죄가 있나. 그냥 착한 일을 많이 안 했을 뿐이지. 내가 호주머니가 달랑거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과 긍휼을 베풀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악하게는 안 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 가기에는 조금 너무 몹쓰게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데는 조금 모자른 것 같고 그러면 중간쯤에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죽은 중간쯤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냥 승진하는 수가 있다. 천국으로. 이런 비성경적인 말들을 막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뭐하려고 구원을 받아요? 뭐하려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있는 상태에서 변화도 필요 없고 개선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좋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죄의 본성적인 습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악성으로 저 밑에 아주 뿌리 깊게 기초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 닦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페인트와 같은 교육으로 칠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반대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악하고 추악하고 실제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죄를 의도적으로 하고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죠. 술 취했지만요.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요. 그 말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실수했네. 그 속에 그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잔에 가득 물을 채우면 흔들 때 언젠가는 넘치고 말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는 바람에 물이 넘쳤던 거예요, 그게. 우리 속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악에 찌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인지 잘 아는데도 계속 이 죄를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매도 행하는 거예요. 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피상적이고 유치합니까? 가정 파괴범이 그래 몰라서 가정 파괴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연쇄살인범이 교육을 덜 받아서 연쇄살인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폭행범이나 유괴범들이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가르치면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은 형무소라고 안 그러잖아요. 교도소라고 불러요. 교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교육시키고 계몽하면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처럼. 초가집 없애고 기와집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범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그랬어요? 그들이 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따먹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알고 있는데 범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들은 고의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손발에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짓는 이 죄들은 전부 다 고의로 짓는 죄예요. 실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 합리화시킬 뿐이지. 그런데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이지 않죠? 왜 신앙이 선을 위한 가장 큰 힘인 줄 알면서 이것을 저렇게도 천대하는 것이죠? 손해보고 손해볼 때 제일 먼저 포기하고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신앙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야 되겠고 사람을 위해야 되겠고 내 체면을 위해야 되겠고 내 자존심 위해야 되겠고 내가 받았던 교육 위해야 되겠고 이거 다 한 개 한 개 뒤로 빼다 보니까 내가 내놓을 카드라고는 신앙의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신앙의 카드는 버리는 거고 하고 탁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교인이면서 교회 가는 걸 도살장 가는 것처럼 여기고요. 순전히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 우리들에게 계속 고개를 들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를 반영하였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의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배웠던 그 지식, 그거 가지고 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겉핥기로만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해서요.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이 부딪힐 때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또 빛 가운데 나왔지만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니까 또 어둠으로 숨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쾌락을 지적할 때요.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육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는 그 사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상할까 봐.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알아서 깨닫겠지 이러고 말이죠.
우리 오늘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이나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해서 뺏겼던 성을 회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요. 그리고 아합은요,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연합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사와 같이 가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이 보낸 선지자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회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봤느냐, 이렇게 연합해서 전쟁하는 게 옳은지,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팀을 짜가지고 나한테 왔지만 당신들이 선지자들이 다냐, 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갖고 찬성해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찬성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야다. 근데 이 미가야를 갖다가 이 선지자들의 무리 대사 가운데서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보냈냐면 그 미가야는 내게 좋은 거는 예언하지 않고 맨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합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진리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할 줄 알고 있지만 싫은 겁니다. 그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미가야가 나한테 나쁜 예언할 거라는 걸 알고요,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아예 미가야를 빼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이요, 이 말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고.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들어야 할 말이었어요? 지난주에 설교는 그럼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할 말이었으면, 그 전주에 설교는 박 집사님만 들어야 될 설교였나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갖다가 엉덩이를 띵띵띵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피하고 저럴 땐 저렇게 피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아합처럼 말이죠. 나한테 분명히 찔리고 아픈 소리 할 테니까 나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피상적인 악에 대한 관념과 정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장애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빛이 아니라 빛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전에 과거에 준 그 빛을 우리의 빛이라고 그 빛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옳고 선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성으로 그냥 예전의 그 습성대로 삶을 따라서 살기가 쉬운 거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핵심이 되는 인격이고 존재 그 자체인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 참된 복음을 배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거듭나야 돼요. 참된 사람의 본성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습성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살아가야 할 분,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할 분, 내가 지도받고 따라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성과 지식의 오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과 지식이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그냥 날림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그냥 싸구려 물건 사듯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쉽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으면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념으로 그냥 미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걸로 자꾸 포장하지 말고요.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자기 도망갈 구멍 팔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요.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지식의 모든 기반 다 뒤엎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기반들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사랑의 줄로 새롭게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들이 진리에 한 발짝 다가가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